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것도 물론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는 내용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게 했을 뿐만 아니고 솔로몬도 잘 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부와 영화를 솔로몬 왕이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인데, 원래 이제 이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우리야 장군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밧세바가.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된 것이죠. 숨기려고 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한 내용들이 있죠. 그 회개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회개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지 않으시고 그냥 죽게 되었다. 7일 만에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도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 밧세바를 정식으로 다윗 왕의 아내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식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진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식 결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자, 다윗 왕의 아들들, 지난 설교에서 좀 살펴보았죠. 첫째가 암논. 암논은 어떻게 되었죠? 압살롬에게 죽게 되었어요. 그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다윗 왕의. 그러니까 누이 다말을 범해가지고 압살롬이 보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둘째가 엘리압인데, 엘리압은 있는 둥 마는 둥, 그 이름만 나왔고 활동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가 누군가 아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요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그 사울 왕 가문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울 왕 가문과 전쟁,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 사울 왕 가문이 물러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6명인데 이 아도니아까지 넷째는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10번째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이 솔로몬은. 자, 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이제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거든요.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거 왕이 안 되고 그 다윗 왕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차례인데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다윗 왕이 힘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옛날에 전에 누가 또 그랬죠? 압살롬 셋째 아들이 또 그랬었죠. 그가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제사장이나 요압 장군 있죠. 유명한 그 큰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생각할 때에 이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은 거죠? 솔로몬을. 근데 그것을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지를. 그러니까 자격은 아도니아에게 있으니까 아도니아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하면은 그렇죠.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 후임자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 왕 대통령이 끝날 무렵에는 그 후임자한테 사람들이 몰리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아도니아가 이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하들과 그 다음에 그 군인들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의 선포식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모르게, 다윗 왕 모르게.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 중에서 장군 중에서도 그걸 모르고 그 아도니아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대로 있으면 밧세바 당신하고 솔로몬도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실을 다 알리고 다윗 왕이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저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하고 장군 분하야하고 또 제사장 중에서 그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왕의 기름을 붓고 왕의 그 임직식, 선포식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하라라고 했어요. 급하니까. 전에도 압살롬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그걸 알고서 급하게 막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거기서 끝난 거죠. 이제 다윗 왕이 직접 솔로몬을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 아니요? 여러분 잘 아는 1000번째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 그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산당 중에 가장 큰 산당.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1000번째. 아마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의미로 1000번제라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1000번제 드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뭘 원할지. 그래서 솔로몬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큽니다. 그때 다윗 왕 시절은 엄청 큰 나라였잖아요. 주위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막 그런 큰 나라였잖아요. 막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리고 갑자기 왕이 되어서 이거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솔로몬, 너 내 마음에 맞다. 네가 구하는 게 그게 옳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구하지도 않고 너의 대적들이나 이런 사람 제거해달라 이렇게도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를 주는데 보통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너만큼 지혜자가 없도록 그만큼 풍성하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면서 뭣도 주셨는 거 아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화, 명예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만큼 지혜롭고 솔로몬 왕만큼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던져주셔요. 내가 이것을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와 명예도 다 준다. 대신에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나를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끝날까지 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잘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솔로몬은 엄청난 다윗 왕보다도 더 크게 부가 임하고 더 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있죠. 에돔,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솔로몬 왕을 섬기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식이죠. 그리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여기 표현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것은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잘 되어가지고 풍요롭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도 뛰어나니까 이웃 나라에서 이제 오는 거죠. 이게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바야 왕. 그렇죠? 그 왕이 선물을 잔뜩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 와서 놀라는 거죠. 자,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0절 32절 보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잠언을 그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요거는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3,000 종류 잠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말하는 게 그냥 잠언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고 잠언이에요. 그리고 노래는 1,005편 지었대요. 노래, 작사 작곡이. 그러니까 작사 작곡한 곡이 1,005편이에요. 그 말하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흥얼거리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로웠다. 그리고 초목, 나무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그것이 곧 그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관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또 짐승들, 동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곧 논문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연구하지 않고 머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라고 했죠. 그걸 지었어요. 지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원했던 걸 네가 바로 짓는구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죄가 없이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말하고 뭔가 알고 깨닫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한 대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연구하고 해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은 동물이 어떻다, 이게 그냥 말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원래 설계도와 모든 재료는 누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려줬어요. 그래 준비는 다 해놨어요. 성전 구조, 성전 재료, 또 성전 짓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성가 대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솔로몬은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성막 지을 때도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자기가 연구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는 것도 다 가르쳐 줬어요. 모형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모형까지. 성막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지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모형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왕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다 지었다. 몇 년 동안 지었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성전 하나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하고 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구 중에 법궤죠. 언약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는 거죠. 딱 모셔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다 건축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언약궤 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원래는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언약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막에서 이걸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에 하고 막 사용하고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그 천막을 하나 딱 지어갖고 그 언약궤를 안치해 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놈하지 않았어요. 너 왜 거기다 해? 원래 자리 갖다 놔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성전 지을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언약궤는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은 거기다 안치할 거야. 그래, 다윗 네가 미리 잘 갖다 놔서 내가 가만히 있을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안치해 놓은 것을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은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제사장들 동원하고 해서 딱 옮겨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성전에. 구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사장들이 깜깜해가지고 너무나 이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서서 못하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감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하게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수그리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숙였느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했느냐? 이 제사장들이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앉지도 못하고 엎드렸다 그래요. 서서 이제 모든 봉사하잖아요. 서서는 안 되고 앉아서도 안 되고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렸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목표로 세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대충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마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물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뭐부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잖아요. 내 속에 은혜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해요. 내가 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냐?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도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체로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자꾸 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해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는 거죠. 솔로몬,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네가 계속 잘하고 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내 후손까지 받게 하려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야 돼. 그럼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거야. 반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인간이잖아요. 안타깝게 이 정치를 크게 하다 보면은 자꾸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 누구 딸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의 딸, 애굽에. 그 강대한 나라에 그 당시에 최강국이니까 그걸 좀 안전하게 하려고 바로 왕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궁을 짓고 막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해 놓으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친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전 보장해 놓는 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걸 수단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건데 솔로몬이 믿음이 약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돼요. 정략 결혼한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밥 먹이기도 어렵겠죠. 밥같이 먹기도 어렵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요게 잘 될 거야. 요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 꼭 먹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요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돼요. 들면서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자꾸 꾀는 거예요. 뭘로 꾀느냐?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 나라의 신을 갖고 와서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걸 섬기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이가 많아 이제 좀 총기가 흐려졌겠죠? 자기가 가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느냐? 내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 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후대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왕 가문의 후손은 남쪽 유다 한 지파에만 왕이 계속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지파를 남겨놓고 계속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다윗 왕하고 약속 때문에. 다윗 왕과 그 언약 약속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냥 무너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부터 쭉 보면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막 그렇게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은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암 누군지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나라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의 초반, 그렇죠? 초심. 우리가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초심을 돌이켜 봐야 돼요. 성경에도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너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되찾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 솔로몬 왕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때에 나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전반기에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먼저 해서 누구 먼저요? 나 먼저. 이게 바뀌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요약이 뭔 거 아니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장에 33절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이에요.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내 기도 제목 이거예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초반기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